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통할 것 같지는 않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의 종교는 이 세상에 미안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고, 삼위일명, 저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이름, 아버지 이름이나 아들 이름이나 성령 이름은 같은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냥 아버지도 여호와시고 아들도 여호와시고 성령님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명이라고 성경 마태의 28장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삼위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는 데는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우리가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을 신랑, 남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생육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모든 생육하는 동물들에게 사랑의 샘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요즘은 동물들이 더 한 것 같아요.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닭이나 새끼를 데리고 있는 소나 이 짐승들 보면은 뭐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새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해요. 그걸 우리는 모성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생육하는 모든 동물들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가 될 때에 더 강하게 나타나죠. 죄가 들어오지 아니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네. 그래서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생육하기 위한 첫 단계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하는 여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한 데가 있습니까? 하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좋지 못한가?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하나님은 좋지 못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아이 그러면 왜 좋지 못한 줄 알면서 남자만 만들었느냐? 거기에도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육하는 그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겁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든 것은 생명은 남자에게서 나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오늘날 결혼식 하는 게 요 창세기 2장에 요거하고 똑같죠. 신랑을 세워놓고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갖다 맡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 언제 오실란가 하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얼마만큼 구원을 얻을까?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는다고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충만은 사망의 존재로서 충만이 아니고 영생하는 존재로서 충만입니다. 그 충만을 아담에게 처음에 아담과 그 아내에게 그 일을 맡겼지만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아담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고 이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죽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일을 예수께서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교회의 남편으로 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자인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육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전도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지요. 그 야가서는 그렇게 달콤한 그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나누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기에 대한 즐거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 본질은 생명입니다. 아니요,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그렇게 요한일서 3장 왜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인 이유, 이것은 생명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이 여자가 하는 말이고 어떤 것이 남자가 하는 말이고 어떤 것이 친구가 하는 말인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쭉 1절로부터 1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 파일을 띄워놨는데 보여요? 네, 보면은 1절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역들을 참고하면서 제 나름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아닙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는 여자의 얘기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해요. 그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았거든요. 그대의 향내가 싱그럽고 그대의 이름은 솟은 향유 같아서 처녀들이 이거 그 다음에 안 보이네. 가만히 있어봐요. 이걸 작게 하면 보이나? 예, 처녀들이 그대를 사랑하지요. 4절 그대는 나를 인도하세요. 왕이시여 나를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그 다음에 4절 나머지 말은 예루살렘 여자들 친구들의 말인데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연애하는데 친구들이 끼어들었느냐. 이 아가스는 극시입니다. 극시. 그러니까 희곡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쓰면서 둘러리들을 세운 겁니다. 희곡이 아니라 희곡. 그러니까 이게 극시인데 그 둘러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대는 나를 인도하세요. 왕이시여 나를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 합창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너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그대로 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네. 그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군요. 처녀들이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네요. 5절도 여자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아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단다. 그러니까 이 게달의 장막은 주로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성소 지붕을 덮은 것이죠. 그것은 거무튀튀해 가지고 볼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검게 탔어요. 왜냐하면 6절에 내가 햇볕에 걸려 검게 보여도 빤히 쳐다보지 말아요. 흙게 보지 말라고 돼 있죠. 빤히 쳐다보지 말아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며 나를 포도원지기를 삼았어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니까 이 오빠들이 대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가족이 엄청 화를 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요. 그러한 사상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읽어 나갈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양떼 먹이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어요. 내가 그대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어야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여자한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일 수 있죠. 여인 중에 빼어난 여인아, 그대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여 보아라. 구절은 이제 솔로몬의 말입니다. 내 사랑이여, 내가 그대를 바로의 전차를 끄는 준마로 비유하였어요. 그대의 두 뺨은 따은 머리채로 그대의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다워요. 9절 10절이 솔로몬의 말이고요. 11절 다시 합창입니다. 처녀들이요. 우리가 그대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아 그대에게 주리라. 12절은 술람미, 12절, 13절, 14절까지는 술람미의 말입니다. 왕께서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속에 품은 모략 향주머니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랍니다. 이 고벨이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언약궤 뚜껑이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벨화라는 꽃이 있는데 여기에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를 하필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의 뚜껑으로 덮어준다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15절 솔로몬 내 사랑이여 그대는 어여쁘고 어여뻐요. 그대의 눈이 비둘기 같아요. 16절 술람미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아름답고 준수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솔로몬이 화창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라오. 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라고 하니까 에덴 동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던 집은 오늘날 흔히 하는 소리로 하늘이 지붕이요 뭐 땅이 뭐 웃자고 하듯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 에덴 동산에 살던 집과 같은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도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랍니다. 백합화랍니다. 2절 솔로몬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동의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한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은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죠. 잡아먹힙니다. 안 잡아먹혀도 갈기갈기 상처를 입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상처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입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옛날에 성결교회의 이성복 목사라는 분이 이걸 갖다가 자기가 지은 노래 가사에 넣었지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만 피네.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에 백합화가 흔들리면서 가시에 찢길 때 향기가 더 난다. 그런 뜻으로 이분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향기를 냅니다.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죠. 3절도 여자 말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어요. 남편의 남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 여자의 말입니다. 그이가 나를 이끌어 연회장에 들어갔는데 그이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려요. 5절 금포도로 내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회복해 주어요.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어요. 아이고 타자를 잘못했네요.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어요. 그이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네요. 솔로몬 7절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요. 8절 술람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구나. 보아라 그이가 산에서 달리고 언덕을 빨리 넘어오네요. 이런 표현들은 다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할 시간은 없고요.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4절까지 봅시다. 9절로부터 10절 상반절까지 여자의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서 우리 담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네요. 10절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하기를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왔어요.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네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대 얼굴을 보여주어요. 그대의 소리를 들려주어요. 그대의 소리는 부드럽고 그대의 얼굴은 아름다워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15절 술람미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요.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거든요. 이제는 아까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인데 이제는 포도원에 여우가 또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만 들어왔는지는 모르죠. 여기는 단수니까 한 마리지만은 우리는 이리들 가운데 살고 있죠. 16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이에게 속하였어요. 그이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어요. 내 사랑이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요. 베델의 산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게 소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동시에 서로가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숯불에 비유했다고 언젠가 여러분 혹 들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숯불 숯에 불을 피웠을 때에 숯이 벌겋게 달면 숯이 불 속에 있고 불이 숯 속에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에 대한 얘기를 소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하느냐 하는 것하고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 현상에서는 그것을 갖다 진영 논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 그 진영의 사상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을 읽으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소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다락방 친구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물 좀 줘요, 물.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요. 3장 오늘 3장께 아직 뭐 3장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여자 말입니다. 나는 밤 내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이를 찾았어요. 찾아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일어나서 온 성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이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아도 만나지 못했어요.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묻기를 당신들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그 이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분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어요. 5절 솔로몬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하니 사랑하는 이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요. 이건 후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들의 온갖 향료로 연기 기둥같이 향기를 흩날리며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아라 솔로몬의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호위하였네. 모두 칼을 잡은 역전의 용사들이네. 야간 기습을 대비하여 각각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네. 기둥들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주색 다미로구나. 그 안에 예루살렘 아가씨들의 사랑을 꾸몄구나. 시온의 아가씨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까지 6절로부터 11절까지는 친구들의 합창입니다. 배후에 서서 합창하는 것이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솔로몬이 먼저 말을 합니다. 내 사랑 그대는 어여쁘고 어여뻐요. 너울 속에 보이는 그대 눈이 비둘기 같고 그대 머리털은 길러 산기슭에 놓은 물이 염소 같아요. 이거 머리털이 길러 산기슭에 놓은 머리 그 누운 물이 염소 같다고 이 얘기한 말이 참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길라산에 검은 염소떼들이 이렇게 한 떼가 가면서 움직일 때 이렇게 양떼가 움직이니까 머리털이 흔들흔들하는 것이 이 축 늘어진 머리털이 걸어갈 때 흔들흔들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길라산에 있는 무리 염소에 비유했어요. 이 서정주 시인이 이걸 가지고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솔로몬의 상상력이 보통이 아니죠. 그 머리를 보고 길러 상기설계 놓은 물이 염소 같다고 그랬어요. 그대의 이빨은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암양 같아요. 요나 털을 깎고 아직 안에 살이 보이는 그러한 나이 양 암양 같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빨이 쌍쌍이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대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대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그대 뺨은
성류 한쪽 같아요. 그 대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천개의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래도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한 쌍의 어린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아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나의 사랑 그대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네요. 나의 신부여. 여기 이제 처음으로 신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상대로 나타내는 말이죠. 나의 신부여, 그대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금산에서 내려갑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았네요. 그대 눈짓 한 번으로 그대 목에 구슬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뺏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대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그대 향수의 향기는 어떤 향내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대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대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네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있는 동산이요, 덮어놓은 우물이요, 봉해놓은 샘물이군요. 이것은 순결한 처녀의 상태를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그대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과목과 고벨화와 나도초와 샤프란 향초, 분홍화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샤프란 향초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온갖 향나무와 모략과 침향과 온갖 귀한 향료들이군요. 성소에서는 향료를 만드는데 재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대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시냇물이요. 16절 술람미.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네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즐기게 하라.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가 난다고 하는 그 시는 여기 나온 거죠. 나의 동산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인데 나의 동산에 부르라 부르라 하니까 오히려 상처를 입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이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서 세상이 누리는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산에 들어와서 실과를 즐기는데 신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열매의 맛을 본다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동산의 향기를 날리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개냐고 물으면 9개라고 말들 하지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애희, 화인, 자량, 충, 온졸, 이 9가지는 무엇이냐? 그거는 성령의 열매의 맛입니다. 맛.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한 열매뿐인데 그 열매를 베어 물면 이와 같이 맛이 난다는 말입니다. 9가지 맛이. 그 중에 한 가지 맛만 없어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충실한 것이 아니죠. 잘 익은 열매가 아니죠. 익어가는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이름은 무엇일까요? 물으면은 사랑인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령의 열매 이름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산에 있는
이 백합화 같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열매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 맛을 보실 수 있다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어요.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2절 술람미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이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이여 문을 열어주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여서 내가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요? 이거는 여자 말입니다. 내가 발을 아니 솔로몬의 말이네요. 앞에 것이 이제 여자의 술라미의 말이고요.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내가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야 하나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흘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이가 벌써 떠나갔네요. 그이가 말할 때에 나의 넋이 나갔어요. 내가 그이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보자 나를 때려서 상처를 내었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내 겉옷을 빼앗아 갔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그대들에게 부탁한다. 그대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예, 여자의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9절 친구들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이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서 이처럼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10절 술람미 나의 사랑하는 이는 눈부시고 하얗고 붉으며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네. 머리는 순건 같고 머리털은 곱슬곱슬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절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혀 있다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방망이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네.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매우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이요 나의 친구다. 그 자기 남편 애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장에서는 그 솔로몬이 4장입니까?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또 아름답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술람미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있지만은 저는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지.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향기로운 꽃밭에서 향기를 맡는 그러한 사람, 풀 언덕에서 푸근히 쉬는 그러한 쉼,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음성에 젖어서 취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날마다의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이거 찬미 가사 때문에 귀한 분은 해야 되나 귀한 것은 해야 되나 이걸 얘기했었는데요. 이 찬미 할 때 제가 그 위원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번역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냐? 주 예수님과는 바꿀 것이 없네 하라. 주 예수님과는 바꿀 것이 없네.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실컷 얘기해냈더니 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과는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나의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우리 성령 다락방 친구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잔이 넘치는 사랑의 잔이 넘치고 은혜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면 끝내죠. 아이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